네, 오늘은 제2장, 교재는 105페이지, 제2장 성경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 한 구절 좀 보고 106페이지에 보면 각주 3번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신학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거기 한번 103페이지 한번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걸 간단히 요약 정리해 놓은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0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제1장에서는 성경신학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곧 성경신학의 정의를 비롯해 그 위상과 필요, 목적 및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론이니까 우선 개요를 해야 되잖아요. 서론에서 개요를 정리해야 하니까 성경신학에 있어서 개요를 여러 가지로 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꼭 필요한 개략적인 요점을 살펴보는데 우선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정의, 도대체 성경신학이 뭐냐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성경신학이 신학이나 모든 세속 학문에 있어서 어떤 위상에 있는가,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위치라기보다도 위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자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위상은 뛰어넘는 그 상위 자리, 모든 학문의 상위 자리에 놓여 있다. 최고의 학문이죠. 사실 맞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마루종자, 가르칠 뼈자.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최고의 가르침이란 정말 그 이상의 가르침은 없는 거죠. 따라서 성경신학은 그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는 이제 왜 성경신학이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는 현실 상황에서 신학적인 혼란이 있잖아요. 신학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 답이 없는 그런 학문이라면, 신학이라면 세속 학문이나 똑같죠. 세속 학문도 답은 없잖아요. 절대. 그래서 늘 변하죠. 지금의 자연과 과학도 마치 빅뱅 원리에 의해서 정말 자연과학의 종결,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은 줄로 알지만 안 그래요. 앞으로 더 연구하다 보면 신비스러운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사실 빅뱅 원리라는 것도 가상이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175억 년 전 빅뱅이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175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시간이 뭔지를 물리학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걸 시간적으로 물리학의 정답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 중에 모순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모든 학문인데, 지금까지의 신학이나 지금까지 모든 세속 학문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유명한 학자가 정답 없는 세상에서 정답 찾기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바로 성경신학에서 정답을 찾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남들이 성경신학 창시자라고 그러대요. 근데 창시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눈뜨기에서 보게 한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 대목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구조화시킨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붙박여 있는 논리 구조가 성령께서 신령한 눈을 밝혀서 지혜의 눈을 밝혀서 발견하게 한 것뿐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창시했다. 물론 처음으로 발견했다라는 말을 의미해서 창시자라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성경신학을 내가 창조했다, 창시했다. 그 말은 듣기 거북한 얘기죠. 그래서 그 유상, 필요, 대답이 없어. 신학의 문제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신학의 혼란이 오고 해답에 정답이 없고 그리고 이단들이 속출하고 신학의 문제투성인데 물으면 답을 못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성경신학을 깨닫고 상대방이 이의제기 얘기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어떤 문제든지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연과학 문제든 인문과학 문제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통신학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한 번 내지 두 번만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현실 세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알고 나 자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가치관을 정립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정립해서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결과를 맺어주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수반하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 거기에 따라오는 것 역시 이제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의 목적은 바로 방법은 지금까지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방법, 세속적 학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속적인 학문은 인간의 관념 그리고 오감을 통한 경험과 관념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을 통해서 하는 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사고, 관념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복관자네 관념 보고 생각으로 이제 학문을 해나가는 그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말은 따지고 보면 황당한 얘기가 많습니다. 궤변이죠. 쉽게 말하면 궤변. 자연과학은 뭔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현미경에도 한계가 있고 만원경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냄새 맡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경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해외여행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산골에서 화전하면 먹고 살던 아저씨는 그거밖에는 모르잖아요. 기차 한 번도 못 타보고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경험을 못했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나는 전자계통에는 전혀 생면부지예요. 기껏 하는 것 마이너스 플러스 전선 연결해서 집에 불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런 것 정도. 그 외타 오늘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 지식은 아야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최고로 경험했다는 사람도 결국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세속학문은 그렇고 신학은 뭐냐? 신학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만물, 세계와의 관계를 논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결론적으로 맺어진 게 바로 그거죠. 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 그 관계를 논하는 거. 그 관계가 뭐냐면 인문과학, 자연과학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움직여가는 방법, 그걸 연구하는 게 신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신학은 뭐냐면 정말 방법 자체가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 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란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그런 결과까지 목표로 하고 결국 성경 해석 방법이 성경 의존 방법이다. 계시 의존 방법. 거기까지를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미리 예습하셨겠지만은 2장 성경신학의 원리 그랬어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원리를 말하죠.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지만 성경신학을 해가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답게 그 존재와 속성을 아는 원리, 인식론이죠.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원리가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지식의 원리, 신학의 원리, 이게 원리가 매우 중요해서 저는 성경신학의 원리라는 말을 채택한 겁니다.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 앞에서 지금 잠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는 게 제 원리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그게 원리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서 취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전통신학은 원리를 삼원리로 얘기하잖아요. 삼원리.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의 대상, 인식의 도구, 그 다음 인식의 주체, 누가 인식하느냐. 거기 삼원리, 세 가지 원리. 그걸 전통신학이 그대로 탑습했다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삼원리가 아니에요. 사원리예요. 바로 여기에 성경신학의 탁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개요에서도 탁월성이 너무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신학이 신학을 미완성 단계에서, 미숙한 단계에서 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리를 잘못 채택했기 때문에,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신학의 이 사원리라고 하는 거 밑에 나오는데, 곧 원래 제 1절 나오기 우쪽으로 네 번째 줄 중간쯤 보면 곧 세속 학문은 물론 개혁파 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식의 주관자인 교사, 인식의 주관자, 진리를 인식하게 해가시는 주관자, 학교로 말하면 교수죠. 주관자가 있고 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 대상, 무엇을 인식하게 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도구 나오죠. 그 다음 주체입니다. 누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냐, 이 사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으로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이 사원리. 이게 이제 성경신학이 말하는 아주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절 진리인식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면 진리인식을 누가 주관하는가, 누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가. 지금 저와 목사님들이 지금 같이 이 내용을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딱 뭐가 박혀 있느냐면, 아, 박 목사님이 가르친다. 박용기가 가르친다. 그 자체가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수백 명 놓고 몇십 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못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딱 결과를 보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딱 분류가 되더라니까요. 또 깨달은 사람도 깨달은 수준이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이게 깨달음에 대한 분수령을 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계속해서 퇴보해요. 분수령을 못 넘으면. 그렇게 깨달음의 그 분수령을 넘어버리면 그게 50%가 넘었다 이거죠. 넘어버리면 뒤로 퇴보하지는 않아요. 발전하지. 계속 성장하지. 제가 이제 목회 경험에서 임상을 거친 건데,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도 박용기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또 누구가 잘못해서 그런다, 장모님이 잘못해서 그런다, 뭐 집사님들이 잘못,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헛소리란 말입니다. 문제는 주관자에게 달렸어요. 성령께서 분수령을 넘도록, 제가 목회 현직 은퇴하기 전 30년 동안 분수령을 넘도록 깨닫게 한 자는 누가? 박용기가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고,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퇴보해 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지혜를 안 열어주니까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한 4년 동안 몇십 명을, 한 50명을 가르쳤잖아요.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왔다 간다고 해서 화내거나 왜 갔습니까 하고 전화하거나 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안 열어줘서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는데, 그걸 내가 사정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리도 없고, 내가 또 듣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시간 되면 그냥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성경 말씀만 어김없이 순수하게 가르치면 된다. 그거 하나 딱 있으니까 누가 공부하다가 뒤로 퇴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좀 주책스러운 생각에, 저분은 좀 성경을 깨닫고 좀 편안히 살면 참 좋은데, 안타까워서 전화를 하면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화를 하면 그것이 어떤 인정에서 인간의 정으로 전화한 줄 알고, 왜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막 떼쓰면 가서 어머니가 달립니다. 그러면 더 어깨를 흔들면서 막 도리고도리 하면서 막 더 울고 더 짜증을 더 내요. 왜? 관심 더 달라 이거죠. 목회자들이 제일 애달픈 부분 아닙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성공시키려면 교인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좀 나오게 하려면 그 짓을, 그걸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 성령의 몫이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성령의 몫이고, 못 깨닫고 안 돌이키는 것도 성령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박용기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안무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거 전부가 다 인본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인식의 주관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106페이지 각주 3번 한번 보실래요? 각주 3번을 보시면 이에 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에서 9, 1절에서 9절에서 1절에서 9항까지 해서 아쉽게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쉽게도 주로 철학적 방법에 따른 논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식론에 관한 부분인데 1에서 9까지가 전부 철학적 방법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밑에 5번도 한번 보실래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감화에 대해 많이 언급을 합니다. 성령 감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거죠. 성령 감화 이렇게 하는데 정작 인식론에 가서 기독교 강요 6에서는 아쉽게도 진리인식의 교사, 우리는 교사가 성령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성령 감화 얘기했으면 교사가 성령이다 했어야 하는데 교사를 성경이라고 그래. 우리는 성경은 교재고 교사는 성령이고 성령께서 교재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칼빈이 이제 성경 권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순간 착각하지 않았나.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왜? 철학자들이 다 인식의 3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당신이 인식의 3원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나 하다 보니까 성경을 스승으로 교사로 그렇게 갖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도 참 큰 도움 아닙니까? 성경 권위에 대해서 정말 오늘 몇백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견해였다.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 권위다. 이게 얼마나 올바르게 교회 세계를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인가, 신학을 바라보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칼빈의 경우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수가 일반 세속과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얼버무려지다 보니까 세속학문과 철학과 신학이 얼버무려지다 보니까 철학자가 신학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학문세계에 와서는 성경을 교사로 하지도 않아요. 왜? 성경은 모르는데 성경이 어떻게 교사를 해요? 안 그래요? 성경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학박사가 교사 노릇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전통신학의 전통교육의 큰 함정을 만난 겁니다. 예, 미개한 나라에서 기독교 우리나라처럼 이제 선교를 받아가지고 교육열이 정말 있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돈들 믿고 머리가 반듯하니까 선교사들의 눈에 들어가지고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라고 해서 좀 부족해도 그냥 박사학위를 주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박사가 와서 신학교 총장을 하는 거죠. 교수도 하고. 그 교수와 신학 박사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학을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이 제 애절한 생애의 한 축이었습니다. 너무 애절했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고등학교도 가봤고 신학교도 가봤고 신학대학도 가봤고 신학대학원도 가봤고 연구도 해봤고 성경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서너 구절 읽고 교훈할 수밖에 없죠. 두서너 구절 읽고. 예를 들면 영을 분별하라.
성령의 영과 세상 영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영을 분별하면 이렇게 분별치 못하고 이렇게 교훈이에요. 전부가 다 교훈. 영 분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그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건 자기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고 말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토론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가르쳐야 한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11조 하는 것도 가르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성경을 좀 망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깨닫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 스스로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교육이 앞서야 된다. 성도 생활의 교훈이 앞서야 된다. 이거 가지고 투쟁하다가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이 앞서는 건 그건 어두운 영, 육체의 소욕이 앞선, 육체의 소욕에 기반을 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라. 제사 빼먹으면 안 된다.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는 꼭 빼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본제단에 와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장 가서 부산으로 갔어요. 그게 부산 아무데 교회 나가서 그저 말씀 듣고 지나면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꼭 와야 된다 이거야. 어차피 주일날은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밤열차 타고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본제단에 와서 본제단 제사 드려야 한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목사의 탐욕이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저 사람이 참석을 해야 연보도 더 들고 또 자기가 교훈하는 얘기도 듣고 생활이 달라질 텐데 그래가지고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죠. 절대 다른 목사 말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 성경 공부한다 거기 못 가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 목사님들이 들어보고 오라도 저 옳구나. 그러면 집사님도 가서 들으세요. 목사님도 가서 들고 장로님도 가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자기만 들어야 돼요. 자기만. 4년 동안 내가 해봤잖아요. 그전에도 많이 해봤고 목사님들은 오라도 절대 교인들에게 와서 공부하라고 안 해요. 왜?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거 다 어두운 영에 지배받는 거 아니에요? 육체 소욕이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가르칠 것이 무엇밖에 더 있어요? 철학자들의 신학자들의 논리밖에 가르칠 거 더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마다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다, 칼빈이 뭐라고 했다, 루터가 뭐라고 했다,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했다, 웨슬레가 뭐라고 했다. 전부. 그러니까 조금은 학적 수준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이제 인간 학자들의 이름을 설교 한 편에 20분 정도 설교 한 편에 두서너 번은 나와야 되죠. 두서너 번은. 뭐 섹스피어가 어떠고 그러면 현대인들은 저분이 학식이 깊다. 그건 세속적인 학문이 깊은 거지 신학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 성경 이외에 얘기하면 그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예요. 성경만이 뜻을 풀어 가르치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한 말씀이니까 성령의 역사고, 악령과 성령 구분하는 게 너무 쉬운 건데 그걸 뭐 이러니까 악령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일날 아침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단풍 구경 가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이런 식의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 가는 거죠. 성경을 깨달으면
악령과 성령의 역사는 스스로 다 분별해요. 설교 여러 번 드릴 거 없어요. 성경만 다 깨달으면 그 다음 목사 설교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가정을 일으키고, 거기서 더 나가서 친척, 더 나가서 이웃,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지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거기 그 각주 5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오죠. 거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막 자꾸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몇십 년을 했는데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르치지를 않고 있었는데 자꾸만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잠깐 서봤대요. 2시간 나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자꾸 막 생각이 나는지, 생각이 나 쫙 2시간 강의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들이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가르칠 말을 준다고. 자, 그러면 왜 성령이 진리인식의 주관자인가? 첫째, 1항에 보면 이쪽 107페이지.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면 자꾸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구분하죠.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구분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과 제가 육신은 따로따로죠. 현실 세계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이룬다는 것은 법적인 어떤 조직 단체나 조직 체계나 이런 걸로 하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에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거기 각주 8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한 가족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삼위일체란 말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용어인가를 그거 쓰면 안 돼요.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있지도 않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 건들면 전부 이단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 3장 9절에도 보면 7번 각주. 이 성경 각주 읽다가 보면 진도를 못 나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성령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해야 어떻게 성령 가발을 통해서 성령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내 역사에야 성경을 알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아주 무속적인 충만이죠. 간질환처럼 막 발발발 떨고 막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그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장난을 한 거죠, 한국교회가.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다. 말씀 충만. 그래서 하나 좀 제가 더 좀 생각해보고 갈 일이 있는데요. 이쪽 106페이지에 3번에 그 사망에 보면 그 각주 3번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걸 가리켜서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 인간이 완전 타락을 부정하는 결과로다냐. 마치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제 철학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타락 전 상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창세 때부터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언제? 처음 창조할 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끔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한다 이거예요. 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거 다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놔서 선과 악만 알지 못하면 된다. 그리고 생명과 먹으면 된다. 이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로마서 그 교재 보면 그 결혼책에 보면 타락전 상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하나가 잘못 해석이 되면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타락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했잖아요. 책임이 인간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 인간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됐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선에 택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복이죠.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못 깨닫는다고 구박하지 말고요. 자, 하나님은 왜 저분을 저렇게 못 깨닫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만드는가. 너무너무 큰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게 본자세 아니에요. 인간은 삐끗 잘못하면 순간 잘못하면 그냥 바로 곁으로 빠져나가요. 하나님과 아들의 영, 그 하나님과 아들의 영은 뭔 얘기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한쪽 가로 1번 하나님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리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 되신 하나님의 정인 역할을 하게 한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없으면 진리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이 사회에 현실 세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절대 없죠. 없어야 성경적이에요. 진리가 있다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감화로 주신 성경 안에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해줘야,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해줘야 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쪽 그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인식에 근원적으로 실패했죠. 근본적으로 실패라. 그 실패의 원인이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 그래서 우리가 전통신학의 그 교회신학이 보면 성령론이 없잖아요. 성부론, 성자론은 있어요. 신론하고 기독론은 있어요. 근데 성령론은 없어요. 근데 칼빈은 성령을 많이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후대 개혁파 신학자들이 성령론을 중요시 다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큰 함정. 이걸 빨리 정말 깨달아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다냐. 한국교회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교회가 점점 알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얘기니까. 실패, 전통 개혁파 신학의 실패의 요인은 바로 인식의 주관자인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언한다, 예언한다, 입신한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쪽으로 그냥 성령이 임하는 하나의 표징에 불과한 것에 눈길을 다 돌리고서 진짜 성령의 역사에는 등한히 했던 것이 과거 우리 개혁파 신학의 커다란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네바에는 칼빈 대학교 그 교수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든지 한국교회에 소망을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구 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한국교회 뭔가 성령의 역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실수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아들이 보내는 영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영은 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냈잖아요. 그걸 미리 약속을 했죠. 제자들하고. 내가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왜? 같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못 깨달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라. 성령이 너희에게 다 내가 들었던, 내게서 들었던 말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너를 진리의 영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동안 가셔서 오순절에 성령 보냈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베드로의 역사하니까 그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깊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입으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입으로만 하고 있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래야 부활을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붙들려 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못 깨달은 거죠. 귀로만 들었지.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정말 입술로만 아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딱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거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의 보내는 영일 뿐만 아니라 비밀을 계시한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비밀을 계시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고 아들이 보내는 영이고, 그 다음 비밀을 계시한 성령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성령도 그때 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동,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밖에는 몰라요. 성령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을 계시한 성령이다. 그래 당연히 천국 비밀을 계시하는 거죠. 이쪽 110페이지 보면 천국 비밀을.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설계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령도 동참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 집에서 기업가들이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때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술자를 통해서 정말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비밀 창고를 알면 도둑 맞으니까. 그 건축업자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의 내락을.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면 비밀 창고가 나온다.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집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지을 때, 천국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같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같이 창조했으니까 성령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만은 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다. 계시하는 게 바로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탑 만들어놓고 거기서 강단 만들어놓고 거기서 뭐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이게 이 원리 공부하면 다 나오죠. 그건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 자기 사람 만드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만드는 건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충성하게 가르쳐야지 자기한테 충성하자고 자기한테 봉사하도록. 이것은 연예인이나 똑같아요. 연예인들 기쁘게 해서 자기 따르게 만들어, 자기 팬 만들어가는. 마치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배우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목사도 유명한 목사야. 유명한 목사. 왜? 교인들이 많으면 유명한 목사야. 교인들이 2~3명 놓으면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아니죠. 집에 찾아오는 사람 몇 명씩 놓고 가르쳤으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2명이든 3명이든 천국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 비밀을 진리,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성경이 그러니까 그대로 교회가 되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신방 다녀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막 왜 그러십니까? 사정해야 되고 지난주일날 왜 안 나오셨습니까? 독촉해야 되고.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쪽 교회로 가지 말고 일로로 와라. 그거 2단이다 3단이다. 일로로 와라. 내가 첨단이다. 그게 목회란 말입니다. 오갔으면 오고 가갔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가면 불택자가 아니면 아직 깨달을 때가 안 된 사람이고
오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서 택자로 하여금 깨닫게 잘 가리키면 결국은 한 지체가 되는 거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자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할 자가. 두 번째가 천국 비밀을 계시하고 계시로 성경을 완성하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완성 딱 하잖아요. 뭐 더 설명할 것이 없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에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속성이 다 표현된 것이 성경 외에는 없다. 자, 잠깐 차 한 잔 드시고